안녕하세요. 삼국지로 인생을 말해준 남자 황상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포를 포용하는 유비를 통해서 덕도 때로는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대두되는 화성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죄자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때로는 착했다고 말을 해주기도 합니다. 감옥에서는 모범생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한 여자, 그것도 초등학생까지 잡아다가 성폭행하고 결국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인권이란 너무나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인간으로 취급해야 되고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삼국지에 등장하는 유비는 때로는 사람을 잘 믿고 그런 사람에게 덕스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의탁할 데 없는 여포가 유비를 찾아왔을 때 유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사람을 수용하고 맙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순수의 달인인 조조는 처음에 여포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지만 다시 계략을 써서 여포를 제압합니다. 여포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이죠. 그 싸움에서 이긴 조조는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 유명세에 힘입어 황제는 이각과 각사가 국정을 농단하자 더는 참을 수 없다고 하여 조조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조조는 구원 요청에 기쁜 나머지 대군을 이끌고 가서 이각과 각사를 제거하고 국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조는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유비는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조조가 아버지 시해 사건에 연루된 서주태수 도겸을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서주태수 도겸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고 자기 부하장수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용서를 빌었지만 조조는 강력하게 징벌하려고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그런 조조에 대항하여 서주태수 도검을 돕기 위해서 서주성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서주태수 도겸은 너무 나이가 들어 결국 죽음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하여 유비에게 태수 자리를 양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유비는 주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주태수 도겸의 요청을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 태수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까지 나서서 유비에게 태수 자리에 오르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그 태수 자리를 결국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갈 곳 없는 여포가 유비를 찾아옵니다. 여포가 유비를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비는 여포를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러자 의형제인 관우와 장비는 여포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특히 장비는 이번 기회에 여포를 죽이지 않으면 다시는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번 기회에 죽이자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유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 곳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결코 아니라고 하여 여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아버지 둘을 죽인 배반자입니다. 한 번 배반하면 끝까지 배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유비는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갈 곳 없는 여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서주성을 여포에게 내주고 말았죠. 유비는 조조가 황명을 빙자하여 원소와의 싸움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황명은 어길 수 없다고 하여 원소와의 싸움을 하고자 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주성을 지킨 장비는 결국 술독에 빠져 부하장수를 때리고 맙니다. 그 맞은 장수가 결국 여포와 내통하여 서주성의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결국 유비 삼형제는 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장비가 실수하여 서주성을 빼앗겼다고는 하나 근본적으로 유비가 여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비가 여포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 늑대를 끌어들인 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아무리 덕스러운 행동이라 해도 잘못하면 자기 파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덕스러운 행동도 지혜가 없다면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사람들은 선하지도 착하지도 않습니다. 시류에 따라 착하기도 하고 악하게도 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포와 같이 양부모를 2명이나 죽인 사람을 과연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공자는 반드시 사랑을 할 때 선악과 정사를 가려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악인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결국 자기 파멸을 불보듯이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 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아이를 망칩니까? 부모들이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고 나쁜 짓을 해도 좋은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칭찬이나 사랑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 덕스러운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파악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결코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 진정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선악과 정사를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